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God and Government, 하나님과 정부에 관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Civil Government라고 하는 이 정부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Confession, 신앙고백 chapter 23에 보시면은 Civil Magistrate라고 하는 국가 위정자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문 노트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신앙고백 Confession chapter 23 국가 위정자 The Civil Magistrate라고 써 있는 그 밑에 first paragraph, first sentence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문장에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주이며 왕이시다. God, the supreme Lord and King of all the world. 우리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Lord and King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럼 거기에 거기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셔도 거기에 Lord and King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government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government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한 픽처를 제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컬러링 페이지를 선택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어소리 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없다. 내가 지금 천사의 12군데 12 reasons를 불러서 너를 이 어소리를 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의 어소리를 이 권위는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그 전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이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찾아볼 것이거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Daniel 4장 chapter 4 30절부터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돌아올 것이니까 거기도 표시하시고 여기 다니엘은 성경 있으신 분들은 1237쪽에 있습니다. Authority and God, Government and God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다니엘을 찾아볼까요? 누구의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0절부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여기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4절까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Empire of Babylon, 엄청나게 대단한 엠파이어입니다. 거기에 지금 킹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이 나라를 보면서 다 이거 내가 한 것이다, 다 이거 내가 만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과 동시에 이 센스가 나간 것입니다. 총명이 나가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동물처럼 변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일을 몇 년 동안 했느냐? 7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센스가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키우시는 사람을 왕이 되는 것이고, 한 제국을 망하게 하시면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온 세상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센스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총명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말로는.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복음서 네 번째 책인 Gospel of John,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이죠. 지금 너는 어디로 서냐라는 게 Where are you from? 진짜 하늘에서 왔느냐? Are you the son of God? 이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런데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죠.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authority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 나에게 올바르게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You could have no power at all against me unless it has been given you from above.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power, authority를 주지 않았다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법 아래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의 authority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가버먼트가 있고 우리가 그 밑에 시리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악한 상황에서도라는 것이죠. 이제 계속 조금 더 어려운 주제가 나오지만은 성경 계속 따라오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가 여기 시저죠. 그 로맨 엠파이어의 지금 엠프로입니다. 황제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었던 그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이 로마 가버너인 본디오 빌라도를 설득하면서 네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너가 이 사람을 지금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너는 시저에 충성된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폰티우스 빌라도는 시저에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가버먼트의 종이 아니라 가버먼트의 오토리티를 따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너들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성경 419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곧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누구의 옷과 다리에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의 옷과 다리에 Lord of Lords, King of Kings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모든 주인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King and Lord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와 왕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가버먼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리즌으로서, 한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시리즌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가버먼트의 법과 이런 것에 내가 리액트를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Therefore, whoever resists authority resists the ordinance of God, and those who resist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우리가 위에 있는 authority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보에 있는 거 보시면은 confession 적혀 있죠. God has ordained civil magistrate to be under him over the people. 하나님께서 자기 아래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정부를 우리가 against 하는 것, resist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ordinance를 against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무정부 상태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anarchy라고 되어 있죠. anarchy라는 게 아예 정부가 없는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서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규제가. 그런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걸 고쳐야겠지만 그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어소리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 orderliness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에 질서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해서 government의 어소리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unbiblical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이 14장 33절 40절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For God is not author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여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게 작은 단체인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 사회, 이 소사이어티는 얼마나 질서 있게 해야겠습니까? 다 일하시잖아요. 회사 다니시잖아요. 질서 없어 보세요.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가버먼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버먼트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아, 내가 이 힘이 있다. 이 워싱턴주의 가버너다. 내 마음대로 이 워싱턴주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 사람도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버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라는 것이 있는데 네가 그 정부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다면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산다면 너는 칭찬받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악하게 꾀를 써서 사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정부 밑에 산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곳에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도 옆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회가 계속적으로 형성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는 더욱더 챌린징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것이 bottom line이잖아요. 이 confession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For His own glory.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public good. 그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는데 이 정부가 도움을 줘야지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다수결로 우린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막 몰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법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워싱턴주에서는 그런 법을 점점 만들어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법에 against를 해야겠죠. legally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4절에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sword.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정부에게 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여기에서는 진노하심을 보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God's minister, 하나님의 사자들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avenger다, 보복하는 자다. 하나님의 wrath, 진노를 누구에게? Who practices evil, 악을 행하는 자를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진노하십니다. 지금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한 모든 일에 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정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파워를 정부에게 주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온다면 그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누가 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린다면 그도 죽겠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경찰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저희가 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너무 안전함을 느꼈어요. 경찰이 없어지면 안전해질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경찰 없애자. 누가 날뛸까요? 악한 사람이 날뛰겠죠. 악한 사람이 그 지역으로 다 몰려들 것입니다. 워싱턴주 이제부터 우리 경찰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state of love. 경찰들 다 이제 다 이사해요. 막 다른 주로 좀 더 가운데 있는 주도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 다 워싱턴주로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집 문에 자물쇠 더 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하시는 그런 그분의 성향, 그 애트리뷰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걸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가버넌트 워커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God's minister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면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심판받지 않았겠습니까? 심판받았겠죠. 지금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또 컨페션에 나와 있죠. 이 목적으로 선한 자들의 변호와 격려를 위해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의 형벌을 위해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정부가 칼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법을 어기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벌금 내고 여러분들 집도 뭐 차압당할 것이고 감옥에 가겠죠. 법을 어기면서 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선하게 살아라.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손해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시면. 근데 그것 말고 너희들의 양심 때문에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가장 강력한 차이점이에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스테이트는, 이 나라는 무신론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에이시스틱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됩니까? 이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겠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밑에서 나도
하나님의 미니스터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Gospel of Matthew 5장 chapter 5 13절부터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salt and light, 소금과 빛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아래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음식이 없으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짠 것을 잃어버리면 모래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버려서 땅에서 밟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저 사람 없어도 돼. 저 사람 크리스찬인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항상 동조하고 아무튼 나랑 다른 게 없어.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그 소금의 역할, 솔티네스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길에서 밟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이 모래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솔티네스, 이 소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커뮤니티 안에. 그러면 그 커뮤니티는 이 음식이 맛을 내듯 이 커뮤니티는 뭔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빛도 똑같죠. 빛도. 여러분이 빛인데 이 빛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 빛을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같이 가고 있어요.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도 소사이어리도 똑같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이 워싱턴주에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우리 애들 못 키우겠어, 이렇게 해다가는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점점 경찰이 없어져서 여기 점점 위험해지고 안 되겠어. 크리스찬으로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너무 똑같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 진짜 좋은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darkness, 어두움이 찾아오죠. saltiness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키는데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입으니까 법을 지킵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도 손해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부와 여러분의 양심과 이런 거를 다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행동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은 다시 로마서 13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니라. 로마서 13장 6절에는 세금 내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이다.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라에 낼 것을 내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바울이 이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유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야 될 것을 내라. 바칠 것을 바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성경의 핵심 한 단어를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3장이 정부랑 하나님과 법과 세금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8절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간음하면 재판 받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살인하면 죽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뺏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돼요. 이 양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의 가정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fulfillment of the law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세를 따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하지만 그 이유는 손해 때문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끝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끝내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복음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위에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는 하나님께서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에게 칼을 주었는데 그들이 법을 갖고 있고 law enforcement을 갖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법을 지켜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1 second.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 minute. 가까워지고 있죠. 오실 때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서 그리고 믿고 그러한 믿음을 배경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후서를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거짓이고 이미 오셨다 아니면은 안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을 다 이렇게 피해 나가면서 돈 많이 줘서 변호사 사서 다 피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거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세요? 돈이 있으시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컨시퀀스, 이 결과가, 이 책임들이 영생의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영생의 상으로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해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언제 넘어지신지 아십니까? 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넘어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들 다 머릿속에 갖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교회 문 나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약한 능력.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이죠.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 칼로 그것으로 다 무장을 하고 이 whole armor of God이잖아요. 이것을 무장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영생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도 제가 읽지 않겠지만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그 템테이션을 줬을 때 그 세 가지 그 팩터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프라이드.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좋게 보겠지 하는 그 프라이드. 이 세 가지가 정욕의 일이다. Things of lu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너가 가지면 너가 아주 맛있을 거야. 아니면 너의 눈에 보기 아주 좋을 거야. 너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고 생각할 거야. 라고 우리의 선택하는 요소를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것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죄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아주 강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컨클루전 그리고 적용해야 될 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 가지로 적용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라. Let us elect public officers who fear God. 저는 시리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이트이 있으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God's minister로 퍼블릭 워크를 할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셔야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사람 밑에 어소리티에 있는 건데, 우리가 엘더 뽑았잖아요 최근에 이 타쿠마 교회. 그 엘더들이 지금 우리가 엘더가 없으니까 우리를 오버시잉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리드할지 우리가 질문을 해가지고 선택을 한다란 말이에요. 이 컨그리게이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그 사람의 파워 앤 어소리티에 서브밋을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한 나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올바른 권위에 양심적으로 따르고 의무를 지키자. proper authority. 올바른 권위가 있습니다. 깡패 같은 권위 말고 올바른 올디넨스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고 밥을 주고 집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다, 넌 내 따라라 라고 하잖아요. 학교가 선생님 말씀 들어라, 학교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성적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양심으로 따르는 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주신 어소리티를 양심으로 따라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겉으로 따르는 척만 합니다. 그리고 손해는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귀를 열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